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뭔지 알겠어요? 화면을 보세요. 이게 뭐야? 운전을 안 해서 모르나 아직? 운전면허증 있는 분, 올, 별 언제 취득했어요? 최근에. 오유, 야, 아직 따끈따끈한 면허증이구나. 우와, 진짜 따끈따끈이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화면이잖아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화면. 낯선 길을 가려고 할 때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 덕분에 그냥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목적지 딱 검색해가지고 그러면 탁탁탁 좌회전 우회전 뭐 다 나오니까. 근데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막 안내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잠시 뒤에 경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뭐 유턴해 주세요. 뭐 이런 잘못 갔다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이런 지시 멘트가 나왔는데 내비게이션의 이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간다.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에 도착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갔어요. 엉뚱한 데. 만약에 도착지에 자기 나름대로 가서 도착을 했어도 오히려 더 먼 거리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도로 교통비를 내면서 도착할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내비게이션은 가장 적절하고 요즘에는 더 좋아졌어요. 교통량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가장 그래도 덜 막히는 길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무료 도로를 찍으면 또 통행료 없는 길로도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가장 적절한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운전자에게는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저렴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 영적인 신앙에 끌고 와서 보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뭐 직진을 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는 존재는요, 영혼을 가진 인간밖에 없어요. 영혼을 가진 인간밖에 없어요. 혹시 인생의 경로에서 우리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탐색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빨리 인생의 핸들을 제자리로 돌려서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벗어난 경로에서 다시 회복해서 올바른 경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목적지에 가장 적절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시편은 다윗이 오는데 다윗이 인생 경로를 벗어났어요. 신앙 경로를 벗어난 경우. 어떤 경우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예전에는 왕이 됐어도 초반기에는 모든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백전백승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항상 솔선수범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시편이 적힌 그 배경의 글을 찾아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갔는데 왕인 다윗은 안 나갔어요.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왕궁이 높으니까 주변의 집들이 내려가 보이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 여인과 잠자리를 했거든요. 데리고 오라고. 왕의 그 힘을 가지고. 얼마 후에 이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큰일이 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고 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범죄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세바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자기 신하인 거예요. 다윗의 신하야. 군인이에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신하인 거예요. 남편이. 머리를 썼어. 우리아를 특별 휴가로 불러들였어. 전쟁터에서. 수고 많았다. 상 주는 것처럼 수고 많았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하룻밤 쉬고 며칠 쉬었다가 가라. 내가 필요한 편지를 써주겠다. 그런데 우리아는 또요, 완전 의리파, 완전 책임감 최고인 거예요. 임금님이 그렇게까지 말해주니까 감동 먹은 거야. 지금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희연한날 해서 되겠느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부대에서 자고 다시 다윗의 이 작전이 실패한 거야. 그 범죄를 묻으려는 작전이 실패를 한 거야.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우리아 편에 너 가서 사령관한테 이 편지를 전해라. 알겠습니다. 밀봉된 편지를, 왕의 편지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사령관에게 전했어요. 사령관이 밀봉을 뜯고 편지를 보니까 뭐냐, 지금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최선봉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자기 죽는 편지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정말 안타깝고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잖아요. 이 시편 51편, 우리가 읽은 이 51편이 바로 뭐냐, 이 다윗의 크나큰 범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는 내용의 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반성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성문. 그럼 여러분, 그 악한 죄를, 정말 치사하고 악랄한 죄를 저지른 그 다윗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잠시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다윗만큼 이렇게 지저분하게 산 적이 있는 사람 없지? 없다고 보고. 그런데 그 다윗이 신앙을 회복했어요. 믿음을 회복했어요.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우리가 흔들릴 때, 내가 어려울 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나보다 심한 다윗이 회복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일일이 지적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선하다.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이 죄를 낱낱이 지금 다 지목하자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고백해. 이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죽였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3절에 있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고백해요. 바로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바로 고백해요. 다윗이 이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범죄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죄 인정을 잘 안 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 잘 안 해요. 다윗의 지금 이 지은 죄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고 그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다.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받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사고 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차이가 뭐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느냐? 자꾸 핑계대요. 그 차이가 우리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우리 인생에. 다윗은 사고 쳤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도 핑계대지 않아요. 100% 인정해요.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뭐 이렇게 핑계대지 않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을 선언합니다. 예전에 어떤 이거는 실화인데요. 뉴스에도 나왔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난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방사선과 기사가 그 엑스레이 이거 CT 막 찍는 기사가 어느 날 병원, 자기가 출근을 하는데 병원으로 출근하는데 조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소화불량이 온 것 같아갖고 자기가 기사니까 가가지고 동료 기사들하고 위사진을 찍은 거예요. 위사진을 딱 찍었어. 근데 평소에 워낙 건강하던 사람이라서 찍고 나서 일이 바쁘니까 자기가 찍은 거 볼 생각, 볼 틈도 없이 그냥 입고 그냥 일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이튿날 와서 이제 찍은 사진들을 쭉 정리를 하다가 어떤 사진 한 장이 빠져 있는 걸 보고, 이거 이름도 없네, 이거 누구 거야? 이러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거 지국한 안 같은데, 이건 말기인데, 이러면서 정리를 했어. 이거 누구지? 이러면서 정리를 했어. 근데 그 사진이 자기 건 줄도 생각합니다. 자기 건 줄. 여러분,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런데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회복될 기회조차 놓쳐요.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럼 그거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회복할 기회를 못 잡을 수 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많은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려고, 지고 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인정 안 하면 회복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다윗이 잘한 건 바로 이거예요. 죄를 인정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고백했다. 인정하고 고백했어. 우리는 인정해놓고도 막 자기 죄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게 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도 변호할 것도 없고 발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전부 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게 하나도 틀림없이 순전합니다. 다 맞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 여러분, 죄를 인정하면 고백해요. 머리로 죄를 인지한다고 길 잘못 들었는데 경로 이탈했는데 인지한다고 경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경로가 잘못 들었던 것을 인지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핸들을 돌려야 돼요.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뭐예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 마음을 다해서 다윗처럼 입술로 고백할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내가 핑계댈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나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도. 그리고 이 말씀도 있어요. 진짜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엄청난 죄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를 다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찰싹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치고 죄를 저질러 놓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내 이렇게 멘토들에게 함부로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그거잖아요. 혼날 거를 먼저 생각한다. 내가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목사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까? 죽일 놈 살릴 놈부터 나오지 않을까? 별의별 상상을 막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막 소설을 쓰다 보면 고백을 못해. 그게 겁이 나서 두려워서 고백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용서하실까요?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잘못한 거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해주시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하고 내가 사고 쳤을 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유턴하세요. 재검색합니다 할 때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핸들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경로를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올바른 경로. 그것이 다윗이 두 번째로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 다윗이 한 게 뭐냐? 세 번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나보고 너 잘못했잖아 그러는데 내가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다. 뭐죠? 회복할 기회를 묻어놓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회복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고를 친 다윗이 하나님이 평가가 뭔 줄 알아요? 다윗을 향한 평가가 인생 말년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내가 제일 탐나는 칭찬이에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다윗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 심플해요. 화려한 말도 없어. 미사여도 없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딱 든다. 100점 맞아서 든 게 아니고 사고는 쳤는데 사고 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다윗,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든다. 그리고는 더 이상 같은 사고를 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으면 죄와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폐색은 없어요. 사고를 쳤을 당시 다윗은요, 영과 마음이 파괴되었어요. 정신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신하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게까지 해요.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죄가 파괴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 이 썩은 영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 이거예요. 기도는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경로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세요. 사고 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몰아서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기도가. 내가 기도 혼자 하기 힘들면 그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붙으세요. 기도 같이 해달라고. 못 올 것 같으면 오면 좋고, 못 올 것 같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목회자가 있는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었나? 제가 앞에 교회에서 청소년 제자훈련을 할 때,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 제자훈련을 받는 한 남학생이 3학년이었구나. 3학년. 대학을 입시 준비하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으면 일주일에 3번, 4번 나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요. 밤 12시 넘어서. 고3들이니까 이제 막 인문계 야자 마치고 오면 늦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자훈련 받으면서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없어. 학교 갔다. 그래서 학교 야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넘는 거야. 그때 큐티를 해요, 그 친구가. 근데 성경 말씀을 큐티책을 끊고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본문이 있어. 어디로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문자는, 목사님 큐티를 하는데요, 몇 절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문자가 돼. 그 문자 한 번에서 말이 길어지면 전화를 하면 편할 텐데 끝까지 문자를 해. 그럼 나도 끝까지 또 문자로 대답을 해주네. 나도 멍청하게. 그래갖고 1시간, 2시간을 문자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일주일에 2-3번 했어요. 그 친구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요? 목사님, 내 평생에 목사님 안 잊을게요. 안 잊기는 개꿀. 한 번도 연락 안 와. 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총회 청년연합회 임원이 우리 교회 와서 금토 1박으로 자기들 회의를 하고 우리 금요기도에도 참석하고 왔어요. 6명이 왔어요.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6명. 총회 연합회만. 그 중에 한 명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여서, 목사님 누구누구 알죠? 알지? 네가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다녀요. 그래, 잘 다니냐?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해가지고 지금 출장 나가서 어디로 가는데 스페인에 가 있다. 스페인에. 그래? 신앙생활 잘하면 돼. 무지 열심히 해요. 요번에 출장 안 갔으면 걔가 임원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심하면 목사님 얘기해요. 내 욕하냐? 아니, 욕은 아니고 그때 힘들게 빡세게 훈련받았다. 여러분, 경로를 이탈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바라봐. 그 친구는 고3 때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하면서 대입 준비를 하면서 밤 12시가 넘어서도 잠자기 전에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모르면 전화하고 문자를 넣어서라도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발급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영혼을 붙드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착각을 해서 절대 안 돼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고민과 근심까지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을 보세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지적받았을 때 인정했어요. 진짜. 그리고 100% 완벽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고쳐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렸을 때, 내 믿음이 넘어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고 안 친 사람이 합한 게 아니고 사고 쳤는데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친구에게 내려가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잘한 것, 잘못한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사고 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크고 작은.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뭔가 내가 사고를 쳤을 때 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윗처럼.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방법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이 올바른 방법들을 차곡차곡 밟아나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성장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 가운데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악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항상 잘못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참 부끄럽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마음의 합한 자라고 안아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다윗처럼 신앙이 흔들릴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